아버지,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청정하여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그 심령이, 우리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잘 박힌 못같이 박혀져서 그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사는 생활 속에서 잘 이루어지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더 윤택해 하시고 주님 영광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생활이 더욱더 주님으로 더불어 먹고 마시는 생활이 풍성해지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이 시간도 말씀하심을 듣게 싸우니 주님이 말씀해 주실 적에 우리가 잘 알아들을 수 있는 기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성격과 인격. 성격과 인격. 저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격 때문에 고민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똑같이 사는 사람들이 성격 때문에 많이들 고생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남편의 그 모진 성격 때문에 고통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자기 아내의 그 칼칼한 그런 성격 때문에 괴로워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자녀들의 성격 때문에 마음을 놓지 못한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은 부모님의 성격 때문에 아픔을 당하고 또 상처를 입고, 또 어떤 사람은 친구의 성격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격을 자기가 자기 성격을 어떻게든지 고쳐보려고 하고 가진 노력을 하고 애를 써보지만은 그 마음대로 고쳐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또 자기도 못 고치는 그 주제에 상대방의 성격을 또 고쳐주려고 또 애를 써보기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격은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고쳐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격은 절대로 고쳐지지 않습니다. 고칠 수 없는 성격을 고치려고 하기 때문에 더 아픔을 당하고, 고쳐지지 않는 그 성격 때문에 더 많은 괴로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저도 저 자신의 그 급하고 잘못된 성격 때문에 얼마나 많은 그 후회된 생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함께 사는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해놓고 돌아서서 또 내가 왜 그랬지 후회하기도 하고, 이러면 안 되는데 다시는 그러지 아니하지 다짐을 해도 돌아서서 또 똑같은 그런 잘못된 행동과 그 잘못된 성격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격은요, 얼굴과 같아서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사람마다 천차만별의 성격을 가지고 삽니다. 학자들이나 사람들은 성격을 내성적이다, 외향적이다, 또는 이성적이다, 감정적이다 라는 그런 말로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다혈질이니 담즙질 같다고 하는 그런 감성과 고집이 세고, 또는 우울질과 또는 점액질 같은 끈적끈적한 그런 성질로 그렇게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혈액형을 가지고, 당신 혈액형이 뭐야? 물어보면서 당신은 아마 이런 성격일 거야 라고 그 혈액형을 가지고 성격을 분류해 보기도 합니다.
유아교육을 하는 사람들은 그 아이의 성격을 뭐 순한 아이, 뭐 착한 아이, 뭐 까다로운 아이, 느린 아이, 급한 아이 등등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것들이 맞는 것 같지만은 틀리고 또 틀린 것 같으면서도 맞기도 하지만 정확지 못한 인간적인 노력에 지나치지 않는 겁니다. 이 세상에 지구상에 한 80억이 넘는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얼굴이 다 각자 다르잖아요. 똑같은 사람은 없어요. 한 뱃속에서 1시간에 나온 쌍둥이도 딱 보면은 똑같이 보이지만 뭔가 자세히 보면 어딘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성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다 각각 제각기에 얼굴이 다른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그 성격을 가지고 태어날 때 다 다르다는 겁니다. 얼굴이 다르듯이 성격도 다릅니다. 여러분 무슨 중요한 일을 할 때 이게 지문채취를 하잖아요. 다 다른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지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격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성격은 좋은 성격이고 어떤 성격은 나쁜 성격이다 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문을 이렇게 찍어놓고 당신 지문 좋네. 아니야 당신 지문을 나쁘네 이러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의 성격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에 대한 성격이 뭐 좋네 나쁘네 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은 이건 잘못된 거예요. 성격에 또 우위를 나누어서도 안 됩니다. 성격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각자 그 사람에게 주어진 겁니다. 자, 이렇게 사람들은 성격을 문제시하면서 사는데 당신의 성격이 맞네 안 맞네 하면서 결혼해서 살면서 티시락타시락 하면서 이제 당신하고 성격 차이 때문에 더 이상 살기가 힘들어 하면서 또 이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성격은 다른 것이고 차이가 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겁니다. 처음부터 서로가 맞추면서 잘 맞아질 수가 없는 겁니다. 각각 다른 환경 속에서 각각 다른 생활을 하다가 만나서 하루아침에 서로와의 성격이 맞추면서 살 수가 있느냐 말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의 서로 상대방의 성격을 문제시하고 자기의 성격을 또 내가 왜 이러지 하고 자꾸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서로가 다투고 싸우고 사네 못 사네 그러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서로 깊은 상처를 주고받는 일들이 또 벌어지고 거기에서 지나쳐서 상대의 성격을 고쳐보려고 막 애를 써보지만 안 되는 겁니다. 아니 자기 성격도 고치지 못하면서 남의 성격을 자기가 고치려고 애를 쓰는 사람, 그거 참 어리석은 사람이죠. 많은 사람들이 평생에 헛고생을 하고 그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것은 고칠 수 없는 성격을 자기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면서 고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싸움을 하고 아이들과의 갈등을 하고 모든 인간관계와 사회생활에서 오는 갈등들이 서로의 성격이 여과 없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런 잘못된 것들입니다. 성격을 잘못 쓰기 때문에 죄를 짓고 상호간에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는데요. 그러나 성격은 절대로 앞에서 말했듯이 고쳐지지 않습니다. 왜냐? 그것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지요. 그러나 성격은 고칠 수 없지만은 여러분, 인격은요, 고칠 수 있습니다. 인격이 성장하면 성격이 그 인격에 의해서 다스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격을 고치려고 하지 말고 내 자신의 인격을 더 향상시키고 인격이 잘 다듬어지고 만들어지고 더 그 좋은 인격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내 그 모나고 그 잘못된 그런 성격이 조금씩 다듬어지고 고쳐지고 다스려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성격은 고치는 것이 아니라 인격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겁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격은 고치는 것이 아니라 인격에 의해서 다스려진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성격이 어쩌니 저쩌니 그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냥 그 하나님께로부터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이 인격이 살아가면서 얼마만큼 어떻게 수련을 받고 잘 만들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격도 조금씩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도구를 가지고 어떤 사람의 손에 들려져서 그 사람이 그 도구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도구가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도구지만은 또 다른 사람에게 그 도구가 들려지면은 잘못된 도구로 쓰여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것이 바로 이 성격의 부림을 받고 인격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조절되어지고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창조하실 때 창조해 주셨는데, 그래서 어린 아이 때나 어른이 되어서나 성격은 변화되지 않지만은 성숙하고 성장하고 뭐가 잘 인격이 다듬어지면서 미약하지만 성격도 다스려지고 조금씩 그 절제되어져 가는 모습을 봅니다. 물론 어려운 사람들이나 그 어떤 그 체계, 조직적인 그런 체계 속에 들어가면요, 뭐 다스려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허물이 없는 사람들, 특히 자기 맨날 만나고 맨날 같이 함께 사는 가족들 앞에서는 성격이 여과 없이 드러나서 자기의 그 본 성격이 그대로 노출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통을 자초합니다. 강한 사람 앞에서는 자기 그 모난 성격이 절제가 돼요. 제압이 돼요. 그러나 자기보다 더 약한 사람 앞에 가서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그냥 그 잘못된 성격이 더 기승을 부리고 잘못된 모습으로 성격이 드러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 앞에서는 더욱 성격대로 살고 잘못된 성격으로 살고 그렇게 살면서도 어려운 사람, 높은 사람, 힘 있는 사람 앞에 가서는 고분고분하고 자기 성격을 자기가 스스로가 아니라 그 제압에 의해서 자기가 그 성격을 부리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이와 같은 것들도요, 일시적이에요. 항상 그러지만은 않아요. 때와 환경이 바뀌면은 또 이전의 모습으로 재빨리 돌아가서 그 본연의 그 성격이 그냥 그대로 노출됩니다. 그것이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그 인격의 문제입니다. 그 인격이
잘 만들어져 있는 사람은 환경이 바뀌어도 그 성격이요 똑같이 조절되어 나오지만 그 인격이 잘 만들어지지 않는 사람은 그냥 어디서든지 그 성격이 뛰쳐 나옵니다. 그러므로 성격이 사람을 불행하게 한 것이 아니라 그 성격을 다스리지 못하는 인격, 잘못된 인격에서 사람이 불행해지는 겁니다. 성격은 인격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고장난 인격으로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 그렇게 너나 할 것 없이 태어났습니다. 자신의 성격을 다스릴 수 없고 조절할 수 없는 성격으로 태어났다니까요. 인격이 성장할수록 성격이 다스려지고 성격은 변하는 것이지만은 인격은 변하는 것이지만은 성격은 변하지 않고 인격에 의해서 조절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인격이 변화되면 성격을 다스릴 수 있기 때문에 인격이 성장하는 것에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옆에 사람이 어떤 환경을 보면서 뭐 어떤 그 잘못된 행동과 말들을 할 때 그 사람의 그 성격이 그 인격으로 수양되지 못한 데서 그냥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인격은 이 정도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내 인격이 잘못된 인격으로 태어나 있기 때문에 내 성격을 조절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인격이 없이 태어나고 고장난 인격을 가지고 모태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성격을 이기지 못하고 다스리지도 못하고 고치지도 못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지 못하더니, 자, 죄를 범하였으면 모든 사람이, 여기 모든 사람은요 너나 할 것 없이 다라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이하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모든 인간이 모태에서부터의 죄인으로 태어났다 그랬어요. 다윗도 고백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자, 이렇게 고장난 인격, 파괴된 인격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이 그래서 성격을 조절하지 못하고 갖고 나온 성격을 그대로 노출시키니까 옆에 사람들이 상처를 입고 문제가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자기를 이기지 못하고 자기의 성격을 다스릴 수 없는 무능자로 태어난 게 뭐냐? 태어날 때부터 내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고장난 인격, 죄인의 인격으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각을 조절할 수도 없고 입술의 말도 자기가 옳지 않는 말을 해서 죄를 짓기도 하고 혈기를 이기지도 못하고 마음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악한 생각을 이길 수도 없고 지울 수도 없는 그런 환경에 빠져들어갑니다. 그래서 인간의 불행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태어났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성격을 다스릴 수 있는 죄인의 인격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이 나이를 먹고 사람들의 기준으로 인격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성격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마음의 수련과
절제의 한계가 있지요. 아무리 수련을 잘 받고 여러분 인격이 잘 만들어졌어도요,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은. 때때로 조절이 또 되지 않아서 그냥 불쑥 터지는 수가 있지요. 항상 조절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픔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인물들 같이 하나님의 인격 곧 하나님의 성품을 가져야만이 완전히 변하고 그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으로 고스란히 우리가 성격의 다스림을 받아서 내가 옆에 사람에게, 같이 사는 식구들에게, 자녀들에게, 부모님께 그런 좋은 성격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고칠 수 없는 성격이 하나님의 인격으로 다스려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이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조절을 받고 통치를 받을 때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게 뭡니까? 내 안에 말씀으로 들어와 있는 그 말씀이 나를 제어하고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컨트롤해 가시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죄로 망가지고 부패되고 그 타락한 인격의 그 마음속 안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 성령이 오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인격을 사는 사람으로 바꿔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지는 인격, 성격을 통제하고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요한, 야고보, 베드로 이런 제자들이 다 성령을 받고 그렇게 주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았는데요. 모세를 한번 볼까요? 모세가요, 아주 미디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일 정도로 아주 혈기가 방장한 사람이었습니다. 급한 사람이고 아주 그 조절이 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감정이나 욕구를 조절할 수 없는 죄인이었기에 그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들을 저질렀는데, 그러나 그 후에 그는 미디안으로 도망가가지고 40년 동안 훈련을 받고 연단을 받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곧 하나님의 인격을 가지게 되었을 때 모세는 구수의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인 이 일 때문에 자기 형인 아론과 누이인 미리암이 아주 공개적으로 대들었습니다. 그리고 대적합니다. 그때 모세는 아무 말도 대응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그를 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가리켜서 온유함이 지면에 승한 사람 곧 이 세상에서 모세와 같이 온유한 사람이 없다고 말할 정도로 자기의 혈기와 성격을 다스리는 믿음의 인격이 됐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신약에 와서 이 요한은 세베대 아들 요한인데 그 형제 야고보가 더불어서 주님께로부터의 그 별명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 별명이 뭐냐? 보아너게. 이 보아너게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아들, 아주
성격이 불같다, 번개 같다. 실제로 이들이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에 사마리아 고을 사람들이 못 가게 딱 바리케이트를 칩니다. 안 돼, 갈 수 없어 라고 하니까, 아니 감히, 요것들이 감히 하면서 이들이 말하기를,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 저를 불을 내려서 저희들을 이제 불사르게 해달라고 할 정도로 아주 급한 성격이 뛰쳐나옵니다. 이랬던 이 요한이요, 나중에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그와 같은 불같은 성격이요 다스려지는데요,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사랑의 사도가 됐습니다. 흩어진 여러 교회 형제들에게 사랑의 편지를 쓰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의 성격이 하나님께로부터의 다스림과 통치 속에 살아가는 인격으로 바꿔질 때 그 불같은 성격이 잘 다스려져서 사랑의 사람, 온유한 사람이 됐습니다. 사도 바울, 사울이라고도 하고 바울이라고도 하는데 같은 사람인데, 바울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다고 하기도 하고 그럽니다마는, 그가 이제 변화받고 고침받고 난 이후에 대부분의 이제 쓰는 이름이 바울이라 그럽니다. 바울, 사도 바울이라 그렇습니다. 그가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앞장서서 제사장의 이제 인증을 받아서 가고 있을 그때 주님이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 이하에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이업과 살기가 등등하여 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의 여러 해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론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너라. 이런 공문까지 손에 쥐고 이제 그 살기가 아주 등등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 성상을 넘어갈 때입니다. 그때 주님을 만났지요. 이때 바꿔졌습니다. 스데마를 죽이는 일에도 가편투표를 했고, 우두머리로서의 그 일을 수행함으로써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서 그것을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생명이 다 되는 것이 아닌데, 아무튼지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바뀌어지기까지는 스스로 자기가, 여러분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볼 때 얼마나 많은 지식을 쌓았어요? 최고의 지식, 사람으로서는 최고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까? 그 최고의 지식을 가진 사람으로서의, 그러면 뭔가 조금 자기가 인격이 다스려지고 지배해야 되는데, 그 최고의 그 지식을 가지고도 그 인격이 고쳐지지 않고 살기가 등등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라는 거죠. 자, 우리 한번 에베소서 한번 4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에베소 4장.
에베소 4장의 4장 13절에서 14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자, 15절. 네, 이게 자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격이 잘 이제 만들어져서 거기에 멈춰지는 게 아니고 이게 성숙하고 성장하고 자라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면 베드로도 참 돌출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는 수많은 말의 실수를 통해서 주님 앞에 얼마나 많은 책망을 받았는지 몰라요. 때로는 사랑하는 주님으로부터의 아주 무서운 말을 받았는데요. 자, 마태복음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6장 21절로 26절까지 마태복음 16장 21절 26절입니다. 시작. 예, 자, 이 사탄이라고 하는 말까지 들어갔습니다. 사탄, 아주 무서운 말을 했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으로 주님의 제자로서의 사단이라고 하는 말을 들을 정도의 더 무서운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말은 들으면 안 되잖아요. 예수 믿는 우리가. 근데 주님이 직접적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라고 하는 그런 그 주님으로부터의 무서운 말을 들었는데, 그런데 이제 그가 거듭나고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저녁 기도에 힘쓰다가 주님이 이제 그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다 바뀌었습니다. 성격이 바뀐 게 아니라 그 인격이 바뀐 거죠. 그 인격이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통치를 받고 그 성격이 조절이 된 거죠. 아까 에베소 4장에서 봤듯이 우리가 그 인격이 장성한 분량까지에 자라야 된다, 성장해야 된다 라고 했을 때 그 성격이 다스려지는 역사가 내 인격에 의해서 얼마만큼 다스려지는가 중요한 겁니다. 인격이 미천하면 성령 받은 사람도 성격을 다스리는 생활을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격은요 사랑입니다. 아까 요한 얘기를 했죠. 요한은 번개 같은 사람, 아주 급한
악한 성격이었지만은 너그러운 사람, 사랑의 사람이었습니다. 인격 자체가요, 사랑입니다. 하나님도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해요? 사랑이라는 단어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다른 단어로 표현하면 사랑입니다. 사랑받는 사람은 사랑받는 것만큼의 너그럽고 간용하고 오래 참고 인자하면서 온유한 인격으로 사는 겁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성령으로 사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인격을 말하는 겁니다. 성격이 다스려지는 것은 생활을 말하는 건데 오늘 여러분 나눠드리는 본문의 그 말씀인데 요절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네, 성령이 역사하는 것만큼 사랑합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것만큼 인상 쓰거나 얼굴을 찌푸리지 않고 슬픔에 잡히지 않고 기쁨으로 삽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것만큼 마음의 평정을 누리고 삽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것만큼 너그럽고 간영하고 여기서 말하는 대로 오래 참고 살 수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것만큼 인자한 행실로 사람들을 감화시키면서 살 수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것만큼 또 온유하고 절제하고 충성하고 자비하면서 양선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인격 속에 성격이 장단점이 다 가려워지는 삶을 사는 것이 인격으로 성격을 다스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생활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격도 인격도 여러분 마음에서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제는 성령으로 살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다스려지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면서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날마다 성숙하고 성장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이름으로 성장하고 그 인격이 나아져서 다른 사람에게도 그리스도의 그 성품으로 그 인격의 향기가 나타내 보여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애쓰고 또 수고해도 되지 않는 타고난 우리의 성격,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 속에서 내 인격이 고쳐지고 다듬어지고 그래서 성격도 다스려지는 놀라운 주의 은혜,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격으로 바뀌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